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일종의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재림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는지 미리 알려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모으세요. 그리고 믿는 자들은 양의 무리라 하여 오른편에 세우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염소의 무리라 하여 왼편에 세우십니다. 그때 주님 오른편에 의인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주님은 그러면서 그들이 천국을 상속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던 이 의인들이 의아해 합니다. 당황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건 맞는데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밥을 드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여 물을 떠다 드린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우리 집에 재워드린 적도 내 옷을 벗어드린 적도 병간호한 적도 감옥에 면회간 적도 없는데 주님이 나한테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하니까 의인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되묻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나요?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제야 의인들의 의문이 해소가 됩니다. 내가 이 땅 낮은 데서 만났던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소외된 이웃들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마치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자를 섬겨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읽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어요. 그런 점에서 본문에 주목해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34절의 상속이란 단어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재림하신 주님이 의인들에게 천국을 주시는데 그걸 상속이란 방식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속은 언제 쓰이는 말입니까? 부모님한테 유산을 물려받을 때 쓰는 말이 상속입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셔야만 자식이 받을 수 있는 게 유산이고 상속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기에 모순이 있습니다.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유산을 상속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 천국을 유산으로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상속해 주신 거예요. 때문에 그 유산을 상속받은 의인들은 그 유산의 가치를 아는 신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가만히 못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찌 갚을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몸부림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그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외국어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로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직후 사도행전 3장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문 앞에는 한 장애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나면서부터 평생 걷지 못한 장애인으로서 거기서 평생 구걸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 장애인이 노숙인이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가 그를 주목해 봅니다. 그리고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며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그 성전 미문의 장애인을 베드로가 그날 처음 봤을까요?
처음 만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구면이에요. 평생 보던 사람이에요. 평생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이에요. 평생을 보고도 모른 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때 사도행전 3장에 그 시간, 그 순간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평소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고 왜 그 구걸하는 장애인을 주목해서 봤을까요? 왜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차이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된 거예요. 내 눈이 하나님의 시선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신자는 이전과 같은 태도와 시선으로 세상과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 이전에는 그냥 길에 치이는 장애인입니다. 노숙인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상관하기도 싫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니까 남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엔 남인데 하나님 눈으로 자식이거든요. 그 자식으로 보이니까 그 마음에 들끓는 그 긍휼, 그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며 그 창자가 뒤틀리는 그 긍휼의 그 마음이 신자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못 지나친 거예요. 못 지나친 겁니다. 기어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킨 겁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의인들은 구원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얻은 구원에 감사하여 착한 일을 한 겁니다. 이미 내가 받은 구원, 은혜, 천국, 유산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작은 자들을 섬겼던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제 인생의 모토로 주셨습니다. 제가 22살에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지극히 작은 자가 곧 나다라는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때부터 그 장애인과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울역, 청량역에는 노숙인들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신학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 동아리 들어가서 봉사하고 그 동아리와 별개로 방학 되면 뇌성마비협회에서는 캠프 가서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는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매주 금요일이면 삼각산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여러 때처럼 이제 금요일 밤에 삼각산에 기도하러 갑니다. 그 평창동 정류장에 내려서 산길을 걸어 올라가는데 초기 앞에 웬 남자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눈이 쌓인 거리에 남자가 쓰러져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황급히 뛰어갑니다. 가서 부축을 하고 깨우니까 다행히 정신을 차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댁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니까 말은 안 하시고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이게 어딘가 보니까 요 맞은편 인도에 그 불 켜진 교회가 있었어요. 금요일 밤이니까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근데 그 교회 뒤쪽으로 삼각산 능선이 쭉 올라갑니다. 근데 그 교회 지붕 높이쯤 되는 산자락에 천막이 있었어요. 허름한 천막. 제가 이제 그때 안 겁니다. 노숙인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렇게 추운데 이 길바닥도 안 되고 아저씨 집도 안 돼요. 이 교회 가보세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도와줄 거예요. 저렇게 말씀드리니까 또 아저씨가 말이 없어요. 한 30초 정도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히 뭐라고 속삭이시냐면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싫어해서 못 가요 하시는데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민망해서 그분 눈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냥 잡은 손 꽉 쥐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산기도하는 멤버들이 뒤에서 저 기다리고 있으니까 더 지체할 수 없어서 주머니에 있는 거 아저씨 손에 쥐어드리고 이제 인사드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보통 산에 올라가면 기도할 게 수만 가지예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할 게 많지만 저는 그날 밤새 그 아저씨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민낯을 처음 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맡기셨는데, 유언과 같이 당부하셨는데,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외면한 우리의 민낯을 처음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그 금요일 밤 불 켜진 평창동의 한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딜레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노숙인들이, 그 작은 자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불편해서 그 작은 자들을 품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참 많이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와 달리 우리 예수님은 늘 지극히 작은 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베들레헴의 여관에 딸린 마구간에 오시죠. 근데 그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양떼를 지키고 밤에 목자들이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랐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왔다라고 전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자들을 더 놀라게 하는 그 천사의 말이 있었어요.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구주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왔다 한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왔다. 그 너희가 누굽니까? 목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목자들을 위해 왔다라고 천사가 직접 말한 거예요. 목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가장 밑바닥이에요. 그 밑으로 없어요.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고 무시받는 가장 낮은 데 작은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천사가 그들을 바라보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늘을 천군 천사가 뒤덮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밤하늘을 천군 천사가 뒤덮고 그 웅장함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 광경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이거보다 장엄한 광경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장면의 유일한 목격자들이 목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못 봤어요. 오직 목자들만 그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경배하라. 그가 곧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그 베들레헴 동네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마구간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천사가 말한 대로 한 마구간에 구유에 동물 밥통에 한 아기가 누워서 곤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보는 순간 그 목자들이 알았습니다. 아, 저분이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 바로 저분이구나. 그 아기 예수를 보는 목자들의 마음에 전율이 일었을 겁니다. 메시아를 보았다라는 감격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들을 더욱더 전율케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동물들 틈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목자인 자기들처럼 집이 아니라 방이 아니라 밤새 동물들 곁 지키다가 그 동물 곁에서 잠을 자는 목자인 자기들처럼 이 땅에 온 메시아께서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아들로 오셨다면, 귀족의 아들로 오셨다면 목자들이 알아도 못 가요.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담스러워 말라고 목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처음부터 마구간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 어릴 때 교회
교회에서 성탄절이면 늘 하는 연극이 있었죠. 빈 방 있습니까? 항상 했어요. 방이 없어서, 여간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린 그 연극을 우리는 매해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방이 없어서 여관에 못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태초에 그 말씀 창조주께서 여관에 방이 없어 못 들어간다? 그냥 여관 하나 뚝딱 짓는 거 일도 아니에요. 여관에 방 하나 넣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여관이 아니라 마국간으로 오신 거예요. 마국간에 오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들 때문이에요. 목자들 때문이에요. 여관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돈이 있어야 여관에 들어갑니다. 목자들 돈 없어요. 설령 목자들이 예수님 찾겠다고 여관에 들어간다? 쫓겨납니다. 지금 저기 뒷문 열고 노숙인 들어오면 우리가 노숙인이라는 걸 알듯이 당시에 그 목자들 보면 딱 알아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 성경칠이 그 순례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차 안에 목자들을 못 태운대요. 냄새가 너무 나서. 그 동물들하고 같이 있고 그 동물들 변을 치우니까 목자들 냄새가 너무 나거든요. 행색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여관에 들어가면 쫓겨납니다. 어딜 감히 들어와? 쫓겨나요. 그래서 예수님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 오신 겁니다. 사람이라면, 무릇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드나들 수 있는 동물 우리에 오신 거예요. 마국간에 들어가는 데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죄가 많아도 돼요. 딱 하나, 사람이면 됩니다. 사람이면 돼요. 사람이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마국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라도 내게 오라고, 아무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 오라고 처음부터 마국간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늘 낮은 데로만 가셨습니다. 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수만 명이 몰려오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늘 어디론가 가십니다. 그 종착지, 목적지는 항상 낮은 데였어요. 소외된 이웃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어도 찾아올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께 찾아올 도저히 여건도 건강도 되지 않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기어이 찾아가셨고 찾아내셨습니다. 공생애가 3년이 넘어서자 주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이 온 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그 제자들을 다 모아두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이제 주님 곧 십자가 죽을 거 아시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의 고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기쁘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가 살아날 걸 아셨어요. 내가 당할 죄의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아셨어요. 내가 당할 심판을 주님 대신 당하시면 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은 건 예수님인데 만든 건 우리라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심판당한 건 예수님인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기에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애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애가 아플 때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정말
타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은 다 똑같을 거예요. 아,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1000번, 10,000번 대신 아플 텐데, 내가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당할 텐데, 이게 모든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안 돼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와 당할 수 없어요. 그냥 안타까움에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에겐 그게 가능하셨어요. 그게 가능하셨어요. 내가 당할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내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아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도망칠까요? 아니죠. 그 기회를 바로 잡아버리겠죠. 기쁨으로 잡겠죠. 너무 행복하겠죠. 내 자식을 대신해서 아플 수 있다는 것,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서 그 벅차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행복할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감격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 앞에는 대제사장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양 옆에는 강도들, 뭔 죄를 저질렀기에 사형수가 된 이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해요. 그때 주님 십자가 위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니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기도였어요. 근데 잠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방금 전까지 강도 둘 다 예수님을 욕했거든요.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예수님 욕하던 이 사람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그 강도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나 나나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사형을 당하지만 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그러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세요. 그를 구원하신 겁니다. 결국 강도는 죽는 자리에서 구원받았어요. 죽을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떠한 사람들인지 알려주시죠. 6 유형의 사람들을 나열하십니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집이 없는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갇힌 자. 이 6 부류의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는 차원을 넘어 사형대에 달릴 사형수를 구원해내십니다. 사형대에 달릴 그 사형수를 기어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구원해내세요. 처음부터 목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그 마지막 순간 그 사형수의 모습으로 기어이 그 죽어가는 사형수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목자로 시작하여 사형수로 마칩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시작하여 지극히 작은 자로 마칩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몸부림치며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주일이면 그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복음으로 변화된 노숙인들을 만났어요. 오랫동안 길거리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숱한 상처와 그 좌절과 낙담으로 인해 온몸에 가시를 두른 그 노숙인의 마음에 복음이 심어지니까 그의 눈빛이 바뀌고
그의 태도가 바뀌고 그의 삶이 바뀌는 걸 가장 가까이에서 목도했습니다. 그 노숙인이 술을 끊고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자기 집을 얻어서 나가서 자립하고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았어요. 그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봅니다. 그리고 주중엔 굿윌 스토어라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기관에서 사목으로 사역합니다. 제가 그 굿윌 스토어 처음 들어가는데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너무 해맑은 거예요. 제가 그때까지 봉사하면 봤던 장애인들하고는 너무 다른 해맑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 장애인들을 거기서 처음 본 겁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그 발달 장애인 청년들이 직업이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동료들이 있고 월급 받았다고 저축하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 시켜드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 청년들의 삶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장애인을 보는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해맑게 우는 장애인들을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쉬는 날이 있었지만 안 쉬었어요. 안 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더 많은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더 많은 장애인을 자립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 쉬었어요. 제가 처음에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던 매장, 그 매장이 운영이 어려워서 곧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요. 막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퇴근하고 나서 밤에 막 지역에 있는 교회들 찾아다닙니다. 시의 기독교연합회 회장 목사님 찾아다녀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찾아다녀요.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서 막 전면 광고 몇십만 원 하는 거 막 2년을 무료로 실어주고 여러 매체에서 막 다뤄줍니다. 결국 망할 거라던 매장이 재단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매장이 돼요. 그 모습을 지켜본 서울의 본부에 있는 리더십들이 저를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말단 사원이 사목이 된 겁니다.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행복하게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제 딸이 3살이었습니다. 제 딸이 3살 때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아이가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그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옛날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을 받아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습니다. 장애인 사역의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든 마음 이렇게 부여잡고 이렇게 터덜터덜 거리를 걷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네, 왜 나한테만 그러지? 제가 하소연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아버지랑 살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두 분 다 알코올 의존이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 매일 술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물건 부서지는 소리, 사람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족, 지독히도 가난하고 우울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이미 눈물이 마릅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는 걸 너무 이른 나이에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 지옥 같은 집을 견딜 자신이 없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가출을 합니다. 집을 탈출을 해요. 결국 학교는 자동으로 퇴학 처리가 됩니다.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방황할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십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셔서 독학으로 검정고시와 수능 봐서 신학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대학교에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장애인 노숙인들 섬기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삼각산에 철야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신학교 4학년 때 등록금을 내지 못해 퇴학을 당합니다. 등록금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마침
저희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셔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짐을 다 버리고 어디로 이사 가냐면 컨테이너 박스로 이사 가요. 그 공사장에 사무실을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에서 네 식구가 삽니다. 그렇게 또 밑바닥에 있을 때 주님이 또 찾아오세요. 또 만나주십니다. 다시 일으켜 주셔서 다시 신학대학교 들어갑니다. 재입학해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1등 장학금 받아요. 학생회장해요.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근데 신대원 1학차 때 저희 아버지가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십니다. 어머님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어머니가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두고 볼 수 없어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가니까 그 과장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시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제가 어머니 8층 정신병동 입원시켜드리고 며칠 뒤에 아버지가 너무 알코올 중독 심하니까 제가 또 모시고 가요. 그 과장 교수님이 또 보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또 제가 8층 같이 입원시켜드려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같은 시기에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도저히 버틸 힘이 없어 신학대학원을 자퇴합니다. 제 인생 3번째 퇴학이에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돌고 돌아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갑니다. 열심히 장애인과 노숙인을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예쁜 딸을 하나 낳았어요. 저는 정말 간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어요. 믿음의 가정 꾸리고 싶었어요. 행복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 꿈이 저희 아이 3살 때 산산조각 난 겁니다. 아이가 복합 장애 진단 받은 거예요.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매일 밤에 항상 예배하고 잤습니다. 기도하고 잤어요. 그때도 이제 아이 장애 진단서 받아오고 너무 힘들 때 그 밤에 아내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아내 마음에 2가지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2가지 감동 주십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그러니까 아내랑 저랑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리고 며칠 뒤에 2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도 발달장애를 키우시거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형제 자매 한 다리만 건너면 그런 가정이 있을 거예요. 발달장애는 재활 치료를 매일 받아야 돼요. 병원 매일 갑니다. 그리고 선천적으로 면역이 약해요. 병치레 자주 합니다. 매일 가요. 병원을 매일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인들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 안 돼요. 비급여입니다. 한 아이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아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자기 집이 있던 사람이 전세, 월세로 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요. 제가 많이 봤어요. 어머니는 이 통제 안 되는 애 붙들고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아버지는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다가 저녁에 퇴근하면 집에 오나요? 어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병원비 벌러 가야지. 병원비 벌러 가야 돼요. 쿠팡 뛰러 가요. 대리 뛰러 가요.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 드는 거 아니에요. 잘 아실 거예요. 다 이러고 살아요.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에요.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 됐구나. 내 죄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숨을 못 쉬게 해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아버지랑 아무 연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연관 없어요.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가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가 당시에 아이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있었거든요. 이 꽉 막혀서 저희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두 번째 감동 주시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소화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납득이 되고 용납이 되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고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지고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신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잘 믿어도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욥도 고난받았잖아요. 욥만큼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신자도 고난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는 신자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신자의 특권이 있더라고요. 신자도 비신자들처럼 고난이 올 때가 있지만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세요.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럼 숨이 쉬어지는 겁니다. 감동이 오기 전엔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혼자 저 멀리 가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감동이, 그 마음의 감동이, 그 말씀이 임하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내가 고난당할 때 사람들도 나를 버리니까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순간이라는 걸 직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 할 것 없이 다 명치에 돌덩어리 하나씩 이고 사실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밤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 원합니다. 마음에 깨닫게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오랜 세월 발목 잡았던 그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 어떤 뜻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해석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그때부터 제가 장애인 자립사역을 생명을 걸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이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래 열심히 했는데 정말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걸어요. 정말 열심히 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병원 가서 MRI 찍으니까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왜 미련하게 참냐. 연골 파열되는데 그렇게 참아가지고 이거 지금 뿌리 끝까지 다 파열됐다고 이거 인공 연골 해야 된다고 저한테 미련하게 참았다고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생명을 걸어요. 때마침 그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창 그 분당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냥 혼잣말로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해도 좋을 텐데 1만 장애인 파송 운동. 그러니까 한국 교회 10%만 10교회 중에 한 교회만
추수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물건을 그 구딜스토어나 장애인 기관에 기증한다면 10,000명의 장애인이 일을 하겠더라고요. 일이 없어 집에 있는 장애인들을 세상으로 10,000명을 파송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겁니다.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건 10,000명의 어머님의 한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0명의 장애인들이 일할 그 스토어들이 방방곡곡에 생기면 거기를 드나드는 비장애인들의 고객들, 기증자들의 편견이 깨집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는 가장 빠르고 강력하고 확실한 건 만남이에요.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10,000명의 장애인들이 일할 일터들이 방방곡곡에 생기면 거기를 드나드는 수백만, 1,000만 단위의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지겠구나, 감동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누가 듣던 아니 듣던 혼자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교회들에서 저를 설교자로 부릅니다.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문명의 목사인데 교회들에서 저를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의 목사인 제가 책을 냅니다. 제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이 나와요.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그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출판사 사장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무명이 책을 냈는데 1쇄가 순식간에 나가니까 너무 놀란 겁니다.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운동이에요. 책이 발이 달려가지고 지 혼자 사역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릎이 안 좋아서 전처럼 못 다닐 때였는데 책이 자기 혼자 전국을 누비면서 책이 사역을 하더라고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으니까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방송 나와달라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나와달라고. 그래서 그 같은 해 재작년에 새롭게 하소서와 다니엘 기도회를 나가요. 나가서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을 외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장애인 자립운동이 한국교회 삽시간에 퍼집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장애인의 자립을 돕겠다고 불일 듯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장애인 자립기관에 몰려가고 물품을 기증하고 후원금을 보내고 그리고 그 장애인들과 함께 어울려 대화하고 그 편견이 깨지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했고 많은 매장들이 생겼고 더 많은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지는 걸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신 거예요. 아픔이 사명되게 하신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을 기어이 보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픔을, 고난을 사명되게 하시더라고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사명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자들, 성도님들과 같은 상처를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을 일으켜주시는, 세워주시는 복된 인생으로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를 참 잘 챙겼어요. 가난한 저를 위해서 옷도 사서 입히고 신발도 사서 신기고, 제가 그때 건강이 안 좋아서 막 픽 쓰러지니까 길 가다 막 쓰러졌거든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그 건강식품 홍삼 진액 한 병에 30만 원 하는 거 만날 때마다 막 사주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핍니다. 한 번은 겨울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아내가 목도리를 가져옵니다. 근데 목도리를 딱 보니까 이 캐시미어 재질이어서 좋기도 한데 무엇보다 좋은 건 길었어요. 제가 키가 193이어서 목도리든 넥타이든 짧아요. 이거 이 사람이 아니까 엄청 긴 걸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목에 감아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백화점에서 한정판으로 나온 거야. 구하기 어려워. 잘 메고 다녀.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큼은 노숙자에게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한 2주 정도 잘 메고 다닙니다. 2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아내를 만나려고 그 노년역에 내려서 그 강남대로를 걸어가요. 근데 그 동이 터오는 아침 맞은편 교보문고 방향에서 노숙인이 걸어오는 게 보입니다. 순간 제가 움찔해요. 이거 안 되는데, 이 벗어지면 큰일 났는데, 이번에 날 죽일지 모르는데, 죽인다 그랬거든요. 하도 그러니까. 근데 제 발은 이미 가고 있었어요. 딱 가서 뵈니까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이 얇은 회색 점퍼 걸치고 삐쩍 마르셨는데 벌벌 떨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거 손에 쥐어드리고 목도리를 벗어서 어르신 목에 감아드립니다. 다 감아드리니까 그 어르신이 저를 한번 쓱 올려다 보시더니 가볍게 목례를 하시고 뒤돌아 가셨어요. 제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어요. 목도리가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왠지 저한테 찾아온 저 노숙인이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예수님처럼 보였어요. 저 어르신이 예수님처럼 보여서 우두커니 서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신앙생활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해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울어도 물어도 하늘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복장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이제 아는 겁니다. 그럴 때면 저는 낮은 데로 가요. 낮은 데로 가요. 지하철역으로 갑니다. 작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요. 거기에서 작은 자의 손을 잡을 때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주님 거기 계셨더라고요. 아무리 울어도 물어도 답이 없으셨던 주님이 그 낮은 데서 저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십자가도 강대상도 건반도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거리에서 노숙인 곁에서 저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우리가 왜 첫사랑 첫 믿음을 그리워만 하지 그때로 못 돌아가는 줄 아십니까? 왜 그때를 사무치게 그리워는 하는데 왜 그날을 다시 찾아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언제 예수님 처음 만나셨나요? 언제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처음 찾아오셨었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주님 만나셨잖아요. 가장 가난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가장 외롭고 힘들 때 주님이 찾아와서 손잡아 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데에서 혼자 신음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 손잡아 일으켜 주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좀 올라온 것 같은데 형편이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발 뻗고 잘 마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죠. 마음이 공허해요. 그때 만났던 주님이 보고 싶어요. 성도님들이 가장 낮은 데 있을 때 처음 찾아오셨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낮은 데 계시겠죠. 낮은 데 계시겠죠. 예전에 성도님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 낮은 데서 홀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가난한 누군가의 곁에 계셔 주시겠죠. 나한테 하셨듯이 그 사람 손 잡아 주시겠죠. 나한테 하셨듯이 그 사람 삶 붙드시고 일으켜 주고 계시겠죠. 때문에 내가 정말 예수님이 그립고 보고 싶다면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낮은 데로 가십시오. 낮은 데로 가십시오. 주님이 날 처음 만나주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럼 거기서 다시 주님의 손을 잡는 겁니다. 다시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양의 무리에 서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며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아무개야 참 고마웠다. 나 배고플 때 먹을 거 줘서 고마웠다. 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줘서 고마웠다. 나 추울 때 옷 벗어줘서 고마웠다. 나 집이 없을 때
돌봐줘서 고마웠어. 나 아플 때 간호해줘서 고마웠다. 나 갇혔을 때 면회해줘서 고마웠어. 주님은 고맙다고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겁니다. 영원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그날에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나눈 추억을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 저 정말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제가 드린 작은 것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진교야, 그때 정말 고마웠다. 너 그거 겨울잠바 딱 하나 남은 거 내가 아는데 그거 벗어줘서 고마웠다. 네 덕분에 따뜻했어. 주님, 제가 감사해요. 제가 비록 잠바 벗어드렸지만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주님이 저 안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추웠어요. 감사해요, 주님. 주님과의 추억을 나눌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낮은 데로 가셔야 합니다. 주님 만나러 가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나눌 그 기쁨의 나라, 그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가는 날, 주님을 배움는 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내 평생 수고하고 땀 흘려 얻은 것 중에 내가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배움는 그날 이 땅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딱 하나 있어요. 사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 가져갈 수 있어요. 주님 본문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라 그러셨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딜까요? 주님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가 어딜까요? 주님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의 내 형제에서 여기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 아니에요. 이 땅 아닙니다. 이 땅 낮은 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때 말씀하시는 여기 내 형제에서 여기는 재림하시는 현장입니다. 재림하시는 현장, 양의 부리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이 땅 낮은 데서 내가 섬겼던 그 작은 자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그 소외된 이웃 작은 자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구원받아 나와 함께 오실 주님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는 겁니다. 내 삶의 열매가 되어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님들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인연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만나요.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반드시 다시 만날 겁니다. 주님 되옵는 그날 주님과 영원한 추억을 준비하시고 주님께 드릴 열매를 하나름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